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전 성경에서 이루어질 제목과 같은 그런 제목들이, 또 씨앗과 같은 그 씨앗에 속할 만한 말씀들이 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들이 신약 성경에는 그 씨앗의 열매가 해당되는 말씀들로 우리 신약 성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또 우리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부르심, 이것으로 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첫 창조는 타락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된 세상, 첫 창조된 나, 이건 이미 죽음으로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 나라고는 존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 첫 창조된 나는 이 가짜며, 여기에 이건 영원한 죽음으로 이미 정죄받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 가는 내 자신에게 희망 걸거나 이걸 아주 기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워진 나, 그 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내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아무도 기대할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존재 자체 안에도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나는 얼마나 존귀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성공을 해야 되고, 여기다 희망을 걸어요. 이건 세상 백성들이고, 그럼 그렇게 살아봐야 그게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담으로 태어난 내 존재 자체가 잘 되게 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 불타가 없어질 이 세상 것들 안에서 뭐가 좀 잘 내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바라도록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불렀단 말은 이 세상에는 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볼 것 없다, 희망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이 모든 첫 창조는 타락으로 끝났고,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란 우상의 곳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내용입니다. 자, 그게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왜 부르셨는가에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다 공유돼요. 같이 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가 이 먼지가 많이 끼어서 누리지 못한다. 내 영혼 몸 사이에 뭐가 먼지가 끼어서 이거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누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했던 게 아니에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요.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 같은 거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 준다 하는 상대적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점점 이런 말씀들 보면 성경에 뭐가 마음이 좀 울렁거림이 동참들이 이 안에 있는 느낌이 감동들이 되어지는 자리로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 말씀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갖다 주면 이거 뭐냐 이게.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걸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책이 우리에게는 한 절 한 절이 나를 흥분시키게 하고 아멘하게 만들고 점점 이 색깔이 짙어지게 더 깊은 확신 속으로 이끌어가는 건 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자꾸 듣든지 읽든지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게 만들고 인식을 달리하게 하고 이 말씀에 잡혀 점점 말씀이 인도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분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 우리가 간단한 느낌을 이 12장 1절 3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왜 부르셨느냐? 너 동서남북 살펴봐라. 이 땅 전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큰 주 제목이시고 큰 씨앗이에요. 핵심이 애굽에서 떠나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불러내신 목적이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네게 후손 되도록 아들을 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기업 준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모세 오경이에요.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신약 속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에요. 그 사복음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 누구?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출생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 내용을 내가 먹고 보니까, 내가 모시고 보니까 이런 노래도 나오고 저런 노래도 나오고 교회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에 보충 설명해 준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모세 오경, 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인데, 그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뭐냐? 그 오경 내용이 뭐냐? 꼭 같아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방된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방돼서 가는 노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는 해방돼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힘입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방법을 설명한 게 레위기서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 얻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게 신명기예요.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 가게 됐나, 그거요. 그러면 애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인데 거기에 말씀은 어떻게 흘렀나, 사람들은 어떻게 갔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제사는 어떻게 움직여져 갔나, 이거 설명해 놓은 게 구약 성경 핵심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이게 가장 중요한 시예요. 제목이에요. 여기 열매들이 뭐냐? 사탄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 이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가라. 아담을 떠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들어가라. 육신을 떠나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제목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 왜 정탐꾼들을 거기에 보냈는가? 하나님은 이들의 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숨겨있는 이 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그거 했죠. 나는 숨겨 있다고. 늘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를 딱 앞세우고 명함을 앞세우고 나는 숨어 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 왜 나무 밑에 숨어 있듯이 사람들은 지금 숨기를 좋아해요.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평가를, 이 속에 숨어 있는 나를 보는 평가가 아니에요. 내 노력하고 만든 명함, 내가 가진 기술, 그거 보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이게 음악가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기술자구나.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 평가는 다 속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나는 이게 늘 숨어 있어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끔 매를 때리는 것은, 고난을 오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것들 쳐내는 거예요. 망하라고 환경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걸 들춰내기 위한 거야. 숨어있는 그거. 대의사 되신 하나님은 아세요. 저 속에 숨어있는 본질이 누구인지. 그걸 끄집어내서 야, 네 안에 이런 게 들었구나 하면 자기도 놀래. 야, 내 안에 저런 게 들었나? 내 안에 저런 악한 마음이 들었나? 저런 음탕한 마음이 들어있구나. 이거 완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숨는 거지. 싫어해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저걸 수술하는 게, 저 근본 저걸 끄집어내서 수술을 바꿔야 되니까 근본을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보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간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정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12사람이 와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14장 1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느뇨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야, 우리는 다 이제 죽는 거구나. 멸망당한다. 거기에는 들어갔더니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여기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 민족이. 네피림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 그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이 됐다요. 거인들이 됐다요. 천사가 어떻게 영물인데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탄이 아담을 꼬일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돼. 그 사탄 영이 그게 귀신이에요. 그 사탄이잖아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꼬일 때 결합돼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 결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아담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천사류가 사람을 꿰서 연합됐다. 부부가 됐다.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잖아요.
바로 이런 것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발전된 게 네피림들이야. 이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종류들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심판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들이 드러나는 소리요. 이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를 주었는데 그걸 봤잖아요. 자기들이 무화과 한 송이가 둘 메고 온 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증거를 했어요. 기름진 땅이더라. 네피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신앙인들은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존재들이야. 그 우리 밥이더라. 가면 먹으면 돼. 이 진리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하자마자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을. 자, 여기 본문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을 한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것들 전염병으로 다 쓸어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자. 한 새 나라를 이루자. 이걸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내게 좋은 기회와 안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조상을 삼겠대. 나를 새 나라를 만들겠대. 그럴 말 한데도 그런 모세는 이미 죽고 없어요. 꼭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 따르라 내가 왕이다 할 텐데 예수님은 그 말 하시면 도망가요. 모세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보장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중에 어떤 때는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거의 극치입니다. 이 시험이. 그게 살아있는 동안은 전부 이걸 희망했거든. 이런 거를 원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걸 죽여버린 겁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 선악과의 영역이 벗어난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귀에 안 들려요. 오직 자기 소명을 압니다. 여기 기도한 거 보세요. 13절부터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나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깊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기 모세가 참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긍휼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한 번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한 번. 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용서되는 겁니다. 말씀 약속을 믿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말씀 믿고 내놓은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걸 잘 했는데 이거 온 천지가 다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 다 죽였다 광야에서 이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민족이 여기 와서 한 사람 죽듯이 다 죽어버리면 이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백성의 운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예, 용서했다 그러면. 그러나 징계는 있어야 된다. 정결함을 위해서요. 저들의 믿음대로, 불평대로, 원망대로, 불신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끝까지 가면 그 불순종대로 되어버려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걸 계속 믿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말씀 거절해 하나님을. 자기 속에 나오는 이걸 믿음화시켜서 안 될 거다 이거는. 안 될 거다. 그럼 그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회개하라 하다가도 안 되면 그대로 돼. 네 믿음대로. 그러나 불행한 가운데인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난 믿는다. 내 온 가족의 구원 얻을 줄 믿는다. 나는 확실하다. 마이가 아무리 별수단 다 해도 내 느낌이 반대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반대를 해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걸 오늘 우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20절부터
거기는 38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처와 자식 그 어린 것들 다 칼로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 어린 것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요. 그 불신한 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중에 2사람 빼고 10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 못 간다, 그렇게 했던, 그리고 민족들을 간담이 선을 하게 했던 그 10사람,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된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거 뭘 얘기하냐? 오늘 우리 아담의 사람은 다 죽어요. 십자가 버려야 돼요.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사람을 기대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던질수록 좋아요. 옛 나는 아예 넌 죽었다. 이건 버릴수록 귀중한 겁니다. 그거 끌고는 못 들어가요. 이건 버리고 그 과정에 새로 태어난 나, 이것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4장이 이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도중에 멸망을 모두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유대 민족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저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확대된 게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이 확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 어떤 분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이분이 창조자예요. 아버지가 마이가 들어와서 죽음을 던져서 타락하게 했을 때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시켜 버린 거예요. 창조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그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지금 2000년 전 예수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오냐? 처음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에요. 그게 해결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오려면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까 그 영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피조세계에 왔단 말은 온 우주를 포함했단 얘기예요. 사람뿐 아니에요. 온 우주를 포함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사람 됐다. 우리 인류를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인데 인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었는데 인류가 아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담 없으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할 때 여러분 나를 다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태어나기를 50년 전에 70년 전에 태어났지, 창조는 언제 했느냐? 아담 창조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피조세계에 오셨을 때
사람뿐 아니야. 모두 우주 전체를 껴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해결하고 새 창조를 한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새 창조. 그 한 분이 만유입니다. 만유. 그 예수가. 온 만유 전체예요. 그 만유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자, 이스라엘 민족 아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죠. 여기서 해방 얻을 때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어린 양이 죽고 해방 얻었어요. 해방은 얻었는데 떠나야지. 거기서 그 피 흘릴 뿐 아니고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 힘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광야에 오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생수를 마셨어요. 도중에 와서 말씀이, 율법이 임했어요. 그 율법 안에 성막 제도가 있었어요. 성막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양, 만나, 생수, 율법 말씀, 성막, 이거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그림자들이고 상징물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수 안에 양이 되었다가 구원이 되었다가 밥이 되었다가 생수가 되었다가 우리 거처할 것이 되었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는 몰랐겠지만 그 역사예요. 다 경험했는데 이제는 문제는 목적지 가나안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모든 것 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유를 안고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이 주님이 영원한 가나안 땅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주 창조할 때도 3일 만에 땅을 지었어요. 물뿐이었는데 3일째 된 날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된 거예요. 땅이 돼야만 새고 짐승이고 모든 게 이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시요,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 이제 설명을 뭐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럼 내가 얼마나 쫓아가고 어떻게 해야 저것도 먹고 이것도 되고 될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단 믿으면 돼. 믿으면 가만 앉아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내 것 돼요. 천국도 그대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그대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에요. 내가 몰라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거 보고 항상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런 나를 예수가 오셔서 나를 포함시켜서 깨끗하고 정결케 만들어 놓으셨어. 문제는 얼마나 나도 노력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말이 요 사실이 내 안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짜야, 진짜 아니야. 죄 많이 지은 나는 가짜야, 마귀 사람이었어. 이게 예수 안에 완성된 나,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 오는 날, 그게 우리 천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왔다 갔다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네. 엄청난 이 구원의 사실 예수님 안에 다 해놓으셔서 이걸 어느 날 내 안에 와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어떻게 와지느냐? 아까 말한 대로 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땅을 뒤지잖아요. 도토리가 땅 속에 있어요? 나무 위에 있어. 위를 봐야 돼. 그 위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 내 안에 어떤 면에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질병도, 부부간의 싸움도, 실망도, 절망도 막 느끼게 만들어요. 왜? 위를 보게 하기 위해. 믿을 게 없구나, 바랄 게 없구나.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도 없구나. 이걸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점점 알아지면은 자꾸 고의가 들어가요. 옛날엔 세상하고 나에만 집중했는데 점점 들어가요. 저절로. 어느 날 높이 간구가 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날 놀라운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참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들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은 오실자 예수.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러분이 아담이죠. 아담은 뭐냐? 오실자 예수의 껍데기다. 얘. 표상이다. 껍질이다. 사진이다. 얘. 여러분, 아담의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오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오도록 지어졌어, 이게. 이 몸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구하고 산다고.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거는. 밥이 굶더라도 안 굶게 죽여요. 그럴수록 주님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 가나안 땅이 예수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오늘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네.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에 주님은 머리가 되세요. 그 머리 중심으로 해서 팔다리가 생긴 거예요. 다 이렇게 지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000년 전에는 외아들 예수가 유대 땅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제는 이 거대한 아들이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몸에 속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랑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가 없다면, 몸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의 관계가 뭐냐요? 나성교회 명부에 이름 있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교인 말고, 그건 종교이지. 정말 예수의 생명을 받아 몸이 있다. 예수의 몸과 일치가 되어 있다. 그 교회, 그 몸. 그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있느냐? 사망 안에 있느냐?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역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우주의 역사는 더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모르잖아요.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몰라요. 얼마 남지 않아. 마이가 집어넣은 독약 마취제 이거 빨리 풀려야 됩니다. 이거 빨리 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내가 영이 사람이냐 육이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게 내 안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뭐가 느끼는 이 느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 이 정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 기독교란 종교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 이게 진심으로 발견되면 여러분 길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간구가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와 주세요. 살아서 계시다는데 내 안에 와서 주인 되어 주세요. 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해놓은 것 쳐다보면 돼요.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 말씀과 부딪혀 주님이 이 믿음 주실 때까지 이 믿음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의 자식과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전부 해결됩니다. 이건 저절로. 키는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돼. 이것만. 다른 건 염려할 거 없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록한 말씀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